오늘 세 번째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떨림이나 두 번을 하고 세 번째 서는데도 여전히 설교는 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못하고 한 주가 이렇게 지나고 굉장히 여유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제 마음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사실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3차 중동전이라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등 9개의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소련제 최신 무기와 소련 군사 고문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들이 9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력뿐 아니라 전투기나 전술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 이 아랍연합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세였어요. 당연히 세계는 아랍연합군이 이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읽었거든요. 근데 9개의 나라들이 연합하여 일으킨 이 막강한 전쟁을 단 6일 만에 아랍연합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 옛 도시까지 되찾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세계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을 지휘한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은 아랍연합군을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외신들이 깜짝 놀라면서 일제히 기사를 다루며 분명히 원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이 능가할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무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모세 다얀은 신무기가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최단 시간 동안 최고의 성과를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쟁 승리 후 이스라엘 총사령관은 이스라엘 성벽에 시편 118편 23절의 말씀을 적은 쪽지를 꽂아두고 왔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무기를 삼고 있습니까? 나에게 신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3000년 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용기와 패기를 보여준 한 소년의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 다윗의 용맹스러운 얘기, 성경 얘기를 듣고 굉장히 즐거워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이렇게 전열을 벌리고 있었어요. 이 운명적 전투 현장은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압도적인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를 아주 구체적으로
외적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가드 사람이며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그러니까 약 3m가 넘는 엄청난 극우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장뿐 아니라 그의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으니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 그러니까 한 80에서 90kg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무게의 옷을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당시 블레셋 전투 복장은 작은 이렇게 천동들이 생선 비늘같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어서 누가 감히 쉽게 창이나 칼로서 그것을 뚫고 나가겠습니까? 게다가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나 된다고 했어요. 골리앗 앞에는 그를 지키기 위한 군사들이 사람 크기만한 그러한 방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오는 활이나 칼 같은 거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누가 감히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덤비려고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는 자는 죽으려고 정말 작정하거나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무엇을 하는 자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정체는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자기 진영을 대표해서 적장과 1대1로 이렇게 승부를 겨루는 자였어요. 이런 위협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지형적으로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중앙에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감히 전쟁을 먼저 시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은요, 3m가 넘는 이 그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온갖 조롱과 모욕하는 말을 함으로 있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 심리 전술을 펼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심리 전술을 걸고 있는, 그래서 고함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위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을 군대 앞으로 향하여 나와 소리 질렀는데요. 그러나 25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계곡을 지나서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건너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는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골리앗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깊숙이 집요하게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인 골리앗처럼 끈질기고 집요하게 싸움을 거는 그런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휘두르거나 그 엄청난 팔로서 창을 던진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공격은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을 위협하는 심리적 전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영향력과 위세는 점점 더 이스라엘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의 경계 안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싸움을 걸거나 활을 걸었을 뿐이지 활을 쏘거나 칼을 휘둘러서 정말 죽게 한 것도 아닌데,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 위협적인 고함을 지르며 모욕한 것뿐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 외에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무력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 거인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두려워하여 떨었고 도망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을 향해 저주하고 모욕하는 블레셋을 그 누구도 분노하거나 그들과 싸워보자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달려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왕이 재물도 주고 공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준다고 서로 수군거릴 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용사로서 싸워보겠다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 역시 누군가가 싸움을 대신 싸워주기를 원할 뿐, 그래서 엄청난 상급을 걸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 뿐 자신도 두려워하며 용기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죠. 나만 거인에게 죽지 않으면 될 것 같은, 그래서 모두가 구경꾼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자신들이 모욕과 수치를 받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어떠한 적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분이셨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무기력해 있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교인, 한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오게 되었어요. 그가 마침 바로 왔을 때 그때 저 건너편에서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전과 같이 고래고래 소리를 고함을 치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자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어서 고함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그런 소리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다윗은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경악하며 분노했어요. 26절 말씀에 다윗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장군에게 맞서 보리라. 40일간 일방적으로 두려움만 가졌던 그 골리앗을 향해 적극적으로 맞서 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 엄청난 3미터나 되는 군인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그 소리에 다윗은 어떠한 생각도 계산이 끼어들 사이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본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능으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부모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저 물이 얼마나 차가울까, 저 물이 얼마나 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까? 그저 내 자식이 위험하니 빨리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어떤 생각이나 계산 없이 물속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며 부모의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며 발을 구르고 있고 두려워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그 부모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준 것도 단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사랑 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결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능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그인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경계를 넘어서 온 골리앗과 맞설 수 있게 됩니다. 40일간 잊혀진 하나님의 존재, 그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두려움으로 무기력해 있는 군사들의 모습에서 다윗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비범함, 이 용맹스러움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 믿음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에 주저앉지 않는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본능으로 인생의 골리앗과 맞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맞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잠시 이곳에 왔을 뿐이에요. 이 운명 같은 사건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엘라 골짜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위태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나라의 위기 앞에 어린 소녀 다윗은 즉각적으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저함 없이 위대한 장수로서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온 다윗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은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매서운 맹수들의 공격과 위기 앞에서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하루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단련되어진 일상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은 다윗의 그 삶의 자체입니다. 그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싸우기를 작정하였더라도 우리 인생의 거인 앞에 서기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기도 전에 두 가지 걸림돌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28절 말씀에 큰형 엘리압이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그리고 또 33절 말씀에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다윗은 두 가지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인 형 엘리압의 정죄와 사울의 불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윗보다 많은 경험을 소유한 사람으로 형은 다윗을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경험 없는 어린 소년으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분과 용맹함은 이스라엘 백성 중 유일했으며 비난과 질책과 거부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이 어려운 난간을 믿음으로 뚫고 나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경험의 연장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가 거부당하거나 우리의 자질과 능력을 제한당할 때도 있습니다. 알티 캔들 목사님은요, 오늘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가장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쓰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가장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 엘리압의 정죄와 비난에도 다윗은 형과 맞서지 않습니다. 그냥 돌았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교모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형이 아니라 그인 골리앗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과 태도와 의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싸워야 할 대상과 그렇지 말아야 할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라 블레셋과 싸울 수 없다고 합니다. 연소함과 경험 미숙으로 전장에 내보낼 수 없음을 말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를 얕보지 마세요. 이래봬도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 이긴 몸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성공담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매서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키시게 하신 하나님,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경험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들이 다윗의 믿음을 견고하게 했고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들이 다가오는 인생을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은, 그인 앞에서 떨지 않고 담대히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험,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일,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믿음의 그인 다윗을 두렵지 않게 한 힘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성낙을 받고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출전하는 일이 자신이 직면해 있는 위기 앞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마 사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8절 39절을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의 맛을 다윗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군복도 입혀보고 노투구도 씌워보고 갑옷도 입혀보고 칼도 차게 하였지만 익숙하지 못하여 이 모든 것을 다윗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무기, 그 무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닌 자신만이 갈고 닦은 무기를 준비합니다. 40절 말씀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전쟁에 출전하기도 한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흐르는 물 속에서 돌 하나하나를 만져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매끄러운 돌을 준비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태도에서는 절대 길려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무기를 준비합니다. 다윗의 놀라운 담대함과 이 비범함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랫동안 자기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온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5개의 돌을 준비합니다. 어쩌면 한 번에 명중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능했던 수많은 연장자들과 군대 장관과 탁월한 전사들이 있음에도 지금 이 싸움의 무게는 오직 한 사람, 다윗이 홀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 어깨에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물맷돌이 한 번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세 개도 네 번째도 실패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번 빗맞아도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돌진하여 나아갑니다. 적군의 장수에게 외칩니다.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소년 다윗은 그인 골리앗을 향해 첫 번째 물맷돌을 있는 힘을 다해서 던져봅니다. 근데요, 다윗이 던진 그 돌에 그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듣고 있겠죠. 저는 이것을 막 생각하면서요,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눈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이 어린 다윗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엄청나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성경은 그인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명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투구를 쓴 사람의 이마에 날카로운 칼끝도 아니고 뾰족한 창끝도 아닌 매끄러운 돌이 노투구를 뚫고 들어가 이마에 박힐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경이롭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보상이지 않을까요? 다윗의 손을 떠난 물맷돌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다윗의 손에는 아직 4개의 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인 골리앗을 만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다윗처럼 믿음의 물맷돌을 던져봅시다. 믿음으로 던진 물맷돌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서 쌓여져서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